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1865년 4월 14일) 미국의 링컨 대통령 부부가 극장 2층의 귀빈석에 도착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했고 링컨 대통령도 손을 흔들어 답례했습니다. 연극 공연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링컨 대통령은 부인 메리 토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유럽 여행을 한번 하고 싶소.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성지 순례를 해보고 싶소. 특별히 예루살렘을 걸어보고 싶구려. 그곳은 예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주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지 않소. 주님이 직접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의 언덕,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바로 그때 탕 하는 총성이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부주의하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존 윌크스부스라는 암살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호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경호하는 사람이 최고의 VIP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높고 책임이 중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면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까지 화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를 방비하던 북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역성혁명을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함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해 후방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요람 왕은 부상을 치료한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람은 이스라엘에서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코끼리 상아로 장식하여 만든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명 상아궁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치료 목적보다는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누워 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쏴카아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쏴카아브라는 단어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누워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로 성인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을 치료한다는 핑계를 대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아궁에 머물면서 여자들과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목숨을 걸고 아람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었던 요람은 이스라엘 상아궁에서 탱자탱자 휴식을 취하면서 방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행태를 당시 북이스라엘 장수들과 군사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들과 군사들은 요람 왕에 대해서 불만과 적개심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뚝이 터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모든 민심이 예후에게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를 중심으로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이 요람 왕을 제거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회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람 왕이 자기 부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에 변란이 발생한 원인은 첫 번째로는 아합 가문이 저지른 죄가 많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자꾸 이탈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본인 인생도 무너지고 본인이 속한 공동체도 화를 입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면서
다윗 자신의 인생에도 저주가 임했고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전군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잠을 잤습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반해 간음을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일이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지키고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내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고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자세만 유지하고 살아도 인생의 큰 고통과 불행은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